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년 2019년 첫 주일 예배, 신년 소망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우리가 소망 있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음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교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2019년 새해를 맞이하게 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저희가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마는 한 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면서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앞에 인사를 2번 하는데 오늘 하나만 했습니다. 왜 하나만 했냐면 지금 한번 하려고 인사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받은 복을 잘 누리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많이 복 받으시고 많은 분들에게 나누시고 함께 베푸시고 즐거워하시는 복, 누리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갖는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갖는 마음의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상을 살아가실 때 좋은 일이 참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때 보면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약간 왜 이렇게 일이 돌아가지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형통한 모든 일에 형통한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고 우리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바람을 담아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읽으신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그 결론이 6절에 있는데요. 그 결론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시편이기 때문에 뭐 시편이 갖고 있는 어떤 좀 시로서 갖고 있는 다정함이랄까 아니면 좀 시가 가지고 있는 정감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기대합니다만 오늘 시편 마지막 절의 결론적인 말씀은 사실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게 끝이 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지금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2가지 길이 있다. 인생에 2가지 길이 있는데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고 한 가지 길은 망하는 길이다. 이건 굉장히 사실은 살벌한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있고 그 길은 좀 안타까운 길이 있다. 이런 얘기 같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는 아예 망해버리는 길. 이 2개의 결론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0년 초반부터 저 담임 목사가 겁을 주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에서 겁먹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 한두 번 들어보셨겠습니까? 겁을 안 먹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가 한 것만큼은 여러분들 마음에 꼭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길을 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과 아니면 완전히 망해버리는 사람,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비유로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4절에 두 그룹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망하는 길을 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의 두 사람들의 비교되는 모습. 하나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은 나무라고 비유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되는 사람은 겨라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겨와 나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겨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탈곡이 끝나고 남은 곡식의 껍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곡식만 껍데기가 남는 게 아니고 곤충들도 보면은 어떤 경우에 탈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심 안에서도 흔히 여름이 되면 볼 수 있는 매미 같은 경우에 저희 아들내미나 딸내미가 어렸을 때 아빠 저기 매미, 그래서 딱 쳐다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매미가 아니고 매미가 남기고 간 껍데기, 그 껍데기를 보면은 형상은 매미 같지만, 그리고 모양은 매미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매미의 본질은 전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겨의 모습입니다. 탈곡이 끝나고 난 겨는 바람이 불면은 이리저리로 날려다니면서 주변을 어지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겨를 모아서 불에 태우든지 해서 다 버리고 말죠. 이 겨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겨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두 가지 메시지는, 하나는 더 이상 생명 현상이 겨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아깝다고 해서 그 아까운 것을 가지고 있어 봐야 거기에서 더 어떤 생산되는 것이 없는, 멈춰버린, 생명 현상이 죽어버린 그것이 겨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겨의 특징은 견고하지를 못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이리로 저리로 그냥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날려다닐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견고함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무슨 말이 이렇게 확 일어나면은 거기에 확 휩쓸렸다가, 또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면 또 거기에 확 휩쓸렸다가 유행을 타고 시류를 타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 바로 그런 모습이 겨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나무는 이런 겨가 이런 모습이 있다면 나무는 첫 번째로 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졌다 그래도 어떤 땐 가뭄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가뭄이 들더라도 그 자리에서 버텨내고요. 비바람이 불어도 그 비바람 때문에 나무가 불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바람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나무는 생명 현상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건강한 잎사귀, 튼튼한 줄기를 내고요. 그리고 그 나무와 줄기를 통하여서 광합성을 합니다. 태양빛에 반응해서 광합성을 하고 영양분을 만들고, 그 영양분을 축적해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결실을 나타냅니다. 마치 태양빛에 반응하는 걸 보면 이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셔도 어떤 성도님들은 그 은혜가 잘 축적이 돼서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살려내는 그런 생명 현상으로 이어지는 반면에, 또 어떤 성도님들은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생명 현상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런 반응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바로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 두 모습은 궁극적으로는 망하는 길로 갈 사람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겨나게 된 것일까? 비유죠, 비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 바람에 날리는 생명력 없이 무기력한 사람이 될는지,
아니면 시냇가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나무 같은 사람이 되든지, 기왕이면 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 나무 같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가? 거기에는 원인이 있는 것이죠. 어떤 원인이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생명 현상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는 데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또 바람 위에 나는 겨는 겨대로 원인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원인이 있는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성경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게 있고 복 있는 사람은 하는 게 있답니다. 하지 않는 걸 먼저 보니까 세 가지를 하지 않는데요.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악인들의 꾀는 뭐고 죄인들의 길은 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꾀가 있고 길이 있고 또 자리가 있고, 이게 각각의 어떤 영역들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성경적인 시편의 어떤 점층법이라고 할 수 있죠. 점점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 자, 꾀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배에서 나오나요? 머리에서 나오나요? 머리에서 나오죠. 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생각.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을 누리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생각들이 그냥 생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그 생각이 많아지면 그 생각은 무엇으로 바뀌게 되느냐면은 죄인의 길.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면은 산 다음에 1000km, 처음 1000km를 잘 운행해야 된다 그래요. 1000km 잘 운행할 때 뭐를 낸다고 하죠? 여러분 다 자동차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뭐를 낸다고 하죠? 새 물건을 사가지고 익숙하게 만드는 걸 우리가 길을 낸다고 하죠. 그 길을 낸다는 표현이 참 중의적으로 저는 굉장히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숲이 우거져 있고 나무가 울창해 있었던 그런 빽빽한 산림도 사람들이 거기를 계속 오고 가고 하면 거기에 뭐가 생기죠? 길이 납니다. 바로 그것처럼 자동차에 길을 내는 것처럼, 숲속에 길을 내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이 많아지면 그 생각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행동으로 이어지고요. 그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거기에는 길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많아지면 길이 생기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길이 생긴 그 자리에 이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자리에 앉았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그냥 눌러 붙었다는 것입니다. 길이 생긴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눌어 붙어가지고 껌딱지처럼 딱 눌어 붙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습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듭니다. 습관이 습관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생각 없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습관이에요. 내가 굳이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의지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익숙하게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바로 그런 것들이 습관입니다. 여기 앉아서 제가 서서 설교를 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서서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코를 파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머리를 만지는 분들 계시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아침의 습관은 어떠십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면 각자 하시는 일들이 다 다를 텐데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알아맞혀봐, 뭐 이런 얼굴 표정으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분은 화장실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무엇입니까? 습관인 거죠, 습관. 근데 그런 습관들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오랫동안 무의식적으로 계속 해왔던 행동들이 쌓여져서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뭔 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생각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고 습관을 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6절과 연결을 하면은 어떤 결론이 되느냐면 그 습관이 결국 그의 무엇을 바꿉니까? 그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행동으로 하게 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어져 버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갈지 망하는 길로 가게 될지 그의 운명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 같은 경우가 있어요. 주일 성수.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항상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 교회를 처음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연조가 생기면 성도는 주일날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것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다가 보니까 피치 못하게 주일을 못 나오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막 그 주일날 못 나오게 되면 막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뭐 2부 예배를 드리고 갈까,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갈까, 영상으로 드릴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있다가 피치 못하게 빠져야 되는 어떤 액션이 한번 들어갑니다. 그러면 처음 그렇게 주일 예배를 빠질 때는 마음속에 야, 오늘 내 주일을 빠졌는데 혹시 가다가 무슨 하나님께서 사고라도 나게 하시는 게 아닐까, 아니 뭔가 잘못되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염려와 걱정, 그리고 죄송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에 가득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뭔 일만 생기면 습관처럼 자동적으로 그거 일 있으면 할 수 없지 뭐 하나님도 내 처지 잘 아실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주일을 이제 습관적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습관은 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운명을 결정짓는 습관, 이 습관을 바꾸려면 거꾸로 올라가야 되겠죠. 뭐를 바꿔야 될까요? 행동을 바꿔야 되고요. 행동을 바꾸려면 뭐를 바꿔야 됩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 어떻게 내 생각을 바꿀 것인가? 시편 기자는 생각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누구의 말씀을 집어넣는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는 것, 그 생각들이 쌓여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의 삶 속에 생명 현상이 넘치는 그런 행동과 습관과 운명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찬히 잘 살펴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변해서 행동이 되고 행동이 변해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이 되어지는 바로 그 메시지와 더불어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하루아침에 결정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번 잘하고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판가름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생각이 변해서 습관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것들이 쌓여서 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한 번 잘못했다고 좌절할 것도 아니고 내가 쭉 교회 안 나오다가 어느 날 한번 마음 작정하고 교회 딱 오면 은혜가 넘치는 것 같고 막 행복감이 넘쳐들어요. 그거 가지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매일 나와서 하나님 꾸준히 기도하는 거를 하면은 좋은데 못하니까 우리가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의 대목 보는 날이라 그래갖고 1년에 2번 특세에 참석한다든가 일주일간 집중해서 6개월 기도할 것 일주일에 끝내세. 뭐 이런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되시는 거고요. 한 번 잘한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고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사소한 일들이 꾸준히 모이고 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꾸준히 쌓여질 때에 거기서 어마어마한 이런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의 차이, 그것이 궁극적으로 운명의 차이로 갈라지게 되는 역사적인 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를 좀 길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학교 다니실 때나 아니면 어디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 같아요. 1911년 10월 달에 두 팀의 탐험대가 역사상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하는 원정을 가게 됩니다. 사실 인간이 남극을 가게 된 게 사실 따져놓고 보면은 100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팀은 경주를 마치고 안전하게 귀가를 하고요. 다른 한 팀은 그 앞팀에 져서 통렬한 패배를 당하고 더불어 목숨이 달린 경주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나중에 발견된 이 뒷팀의 대원들의 마지막 일기와 가족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은 두 번째 남극 원정대는 5명의 대원 모두가 기진한 상태에서 동상과 통증으로 쓰러져 갔고 눈 속에서 서서히 얼어 죽었다는 것을 안타깝지만 보게 됩니다. 이 두 팀은요, 굉장히 확실하게 비교되는 두 팀이에요. 승자는 우리가 아는 로알 아문센이라는 사람이고요. 패자는 로버트 스콧 대령입니다. 이 두 사람은 나이도 비슷해요. 39살, 43살. 경험도 비슷합니다. 아문센은 북극으로 가는 북서 항로를 처음으로 개척한 사람이고 또 그 다음에 남극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스콧은 남극 원정대를 1차 이끌고 남이 82도까지 내려갔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팀이 비슷한 시기에 출발을 해요. 북극의 여름이 기온이 영하 20도랍니다. 따뜻한데 영하 20도래요. 근데 이 바람 불고 추운 이날에 이들은 얼마의 거리를 왕복해야 되느냐면은 2250km를 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최근에 좀 추웠죠? 예. 추우니까 집에서 나오고 싶으시던가요?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 왜 갔지 여기를? 2250km를 왕복으로 영하 20도, 따뜻한 날이 영하 20도, 왜 여기를 갔을까? 사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들은 저보다 훨씬 진취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때가 몇 년도냐면 1920년도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통신시설, 통신수단이 별로 발전이 안 돼 있는, 핸드폰도 없고 인공위성도 없고,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조난을 당한다고 하면 구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똑같은 상황 속에 두 팀은 완전히 운명이 갈라지는데요. 왜 이런 운명이 갈라진 것일까? 무엇이 이들을 다르게 만들었던 것일까? 로알 아문센은 20대 후반에 항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가지고 2달간 노르웨이에서 스페인까지 3200km를 가야 했다고 합니다. 이 항해사 자격을 따는데 아마 스페인까지 가야 딸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가는데 3200km를 가는데 아문센이 뭘 타고 갔을까요? 말, 마차, 아니면 배, 기차. 뭘 타고 갔느냐면은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3200km를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체력을 기르고 이제 몸의 상태, 컨디션을 만들어 갔던 거예요. 아문센은 돌고래 고기를 날로 먹어봤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날로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왜 돌고래 고기를 먹어봤느냐면 언젠가 난파를 당하게 된다면 혹시 이 돌고래가 먹을 수 있는 것인지를 미리 먹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잘 찾기 위해서 또 실질적인 경험들을 가능한 한 많이 쌓아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아문센이 한 일 가운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가장 추운 데서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추위에서 살아가나 그거를 직접 가서 배운 거예요.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백 년간 그 추위를 견뎌온 그들의 지혜를 배웠는데요. 그래서 그들한테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개로 썰매를 끄는 법을 배웠다고 해요. 또 그리고 에스키모인들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답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움직인답니다. 왜 그럴까요? 땀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땀이 나면 증발이 되면서 몸에 열을 뺏기기 때문에 그들은 에스키모인들은 최대한 헐렁한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추위에 맞서기 위한 여러 보호 장비들을 이렇게 갖추고, 그래서 아문센이 이런 에스키모에로부터 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문센의 철학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난 후에 자신의 나약함과 지구력의 부족함을 깨닫지 말고 그 전에 미리 준비하라. 돌고래 고기를 날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난을 당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라.
최고의 스키 실력과 썰매개를 다루는 능력은 남극 원정을 떠나기 전에 갖추어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에너지로 가득한 저장고에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순간 열심히 대비하고 비축하라. 그리고 상황이 유리해지면 확실히 제대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게 아문센의 철학이었대요. 근데 그에 비해서 로버트 스콧은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로버트 스콧한테도 기회가 있었어요. 남극 원정을 떠나기 전에 크로스컨트리를 할 수도 있고 자전거 여행을 해볼 수도 있었고 돌고래를 먹어볼 수도 있었고 에스키모랑 같이 살아보면서 추위를 대비를 해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좀 안타까웠던 거는 썰매개를 이 아문센은 택한 반면에 이 로버트 스콧은 조랑말을 선택을 합니다. 개다리보다는 조랑말 다리가 훨씬 기니까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힘도 좋고. 문제는 뭐냐면은 조랑말은 개와는 달라서 살가죽 표면으로 땀을 분비하는 동물, 우리처럼 그런 동물이. 그러니까 묶어 놓으면 몸 위로 얼음이 덮여버리고 그래서 눈 위에선 발이 빠져서 오래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문센은 개를 택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조랑말은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건초를 준비해야 되지만 개들은 잡식이기 때문에 약한 개가 죽으면 그 개를 죽여서 강한 개들에게 먹이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던 거죠. 스콧은 여기서 한 가지 모험수를 띄웁니다. 모터 썰매, 그 당시에 검증되지 않았던 모터 썰매를 이제 장착을 하고 떠납니다. 네, 문제는 어떤가요? 모터 썰매 엔진은 추위에 며칠 못 가서 고장나 버렸고 조랑말들은 대부분 일찍 얼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의 대부분은 2250km 왕복의 구간을 다 누가 그 짐을 날랐을까요? 대원들이 몸으로 그거를 다 끌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아문센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량 저장소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식량을 주요한 저장소를 이렇게 세우면 거기에 깃발을 하나 꼽아놨을 뿐만 아니라 그 깃발 양쪽으로 총 20개의 깃발을 10개씩 1마일 간격으로 늘어놨다 그래요. 검은색 깃발을. 그러면 저 멀리서 봐도 내가 경로를 잃어버려도 깃발들이 멀리서 이렇게 휘날리면 1마일 간격은 좁아 보이니까 자기네가 어떤 여정으로 가고 있는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죠. 아문센은 가면서 이 돌아올 때마다 남은 길을 확인하기 위해 갖고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하려고 4분의 1마일마다 쓰고 남은 포장 용기를 가지고 표시를 해두었다 그래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안타까운 스콧 대령은 주요 저장소에 깃발 하나만 딱 꼽아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폭풍우라도 몰아치면 아무것도 못 보게 되는 거겠죠. 바로 이런 사상의 이런 차이 중에 하나 또 극명하게 드러난 게 뭐냐면 고도, 우리가 지금 어디 북이 얼마나 와 있나 이거를 알 수 있는 위도계가 있는데 위도계를 아문센은 총 4개를 준비했다 그래요. 스콧은 몇 개를 준비했을까요? 그렇죠. 분위기 보니까 1개를 준비한 거예요. 문제는 그 위도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불같이 화를 나고 격분했다 그래요. 하지만 이게 화를 내고 격분한다고 될 일들이 아니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겹치면서 나중에 스콧이 이 준비되지 않은 원정을 떠난 다음에 그가 남긴 일기를 보면 그의 일기에는 이런 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날씨 운이 끔찍하게 안 좋다. 또 다른 날은 우리 팀에게 할당된 몫의 불운보다 더 많은 불운이 닥치는 것 같다. 나는 얼마나 운이 나쁜 사람인가. 스콧은 자신이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11년 이제 12월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하 23도의 날씨에 아문센은 남극점에 도달을 해요. 근데 그 순간 스콧은 어디에 있었냐면 아문센 뒤 580km 뒤에 처져 있었던 것입니다. 직접 썰매를 끌고 오면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더 지난 다음에 2012년 1월 17일에 마침내 스콧이 남극점에 도달했을 때 그가 보아야 했던 것은 이미 꽂혀 있는 노르웨이 깃발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스콧이 겨우 남극점에 도달해 있는 그때 아문센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남극으로부터 76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남위 82도선까지 식량 저장소에 도착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스콧에게 남아 있는 것은 1120km를 썰매를 끌고 돌아와야 하는 그 일만이 남아 있는데
1월 25일 이제 아문세는 정확히 계획한 날짜에 맞추어서 도달을 했고 3월 중순경에 스콧의 원정대는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지치고 절망한 가운데 갇혀버리고 맙니다. 8개월 뒤에 그로부터 8개월 뒤에 영국의 정찰대가 눈 덮인 작고 외로운 텐트 안에서 얼어붙어 있는 스콧과 대원들의 시체를 발견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안타까운 게 그 텐트의 위치가 스콧이 식량 저장소로 준비했던 곳부터 16km밖에 안 떨어졌었다는 거예요. 16km 앞에 식량 저장소를 놓고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은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이 얘기는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위대한 기업은 어디에 있을까? 네, 이 책에서 지금 제가 인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짐 콜린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이것을 갈랐을까? 무엇이 이것을 갈랐을까? 상황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행동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둘 다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추웠고 똑같이 조건은 그런 눈 덮인 남극점을 가야 하는 것인데 그 똑같은 상황에 이들의 운명을 갈랐던 것은 바로 그들의 행동이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 어떻게 우리는 말씀과 이어갈 수 있을까요? 행동이 다르려면 그 이전에 뭐가 다른 것입니까?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아문센의 생각과 스콧의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아문센은 머릿속에 오직 뭐만 들어있느냐면 어떻게 하면 저 남극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 목표에 어떻게 도달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까? 근데 그에 비해서 스콧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 명예를 더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의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이 운명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생각의 차이, 우리 성경에서는 이걸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명상하듯이 머릿속으로만 막 이렇게 말씀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음미해보고 씹어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이 말씀을 내가 잘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까? 어떤 식의 삶을 살아야 될까?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야 될까?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냐면 바로 그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각해야지 그런다고 달라지면 우리 다 변했을 거예요. 다 천사 됐을 거예요. 그죠? 작심삼일이란 말이 왜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건 생각을 해도 이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연단이에요. 훈련이에요. 우리 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한테 뭐를 얘기하느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연습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좋다. 그러면 연습할 텐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 새해를 맞아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한 해의 삶이 복 있는 열매로 가득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정말 그렇기를 원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1960년부터 1970년까지 전 미국 대학 농구 선수권 대회 한 12년 동안에 10번 우승한 감독이 있습니다. 존 우든이라고 하는 UCLA 아주 위대한 지도자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농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아실 만한 분인데요. 여러분 사실 뭐 우리가 남이 듣기 좋아서 12년에 10번 우승했다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무슨 시리즈에 한번 우승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기 미국은 더 시합도 많이 해야 되고 레이스도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승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10번이나 우승을 한 감독이에요. 근데 이 감독이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훈련
레시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감독하고 같은 팀에서 뛰려고 하면 이 선수들이 나름대로 얼마나 날구기는 선수들이겠어요. 막 이제 시합을 하려고 하면 막 앞에서 공 들고 코트를 누비면서 내가 얼마나 드리블을 잘하는지, 얼마나 슛을 잘하는지, 폼이 좋은지 이런 걸 막 과시할 만한 그런 선수들이 잔뜩 모여 있을 만한데, 일단 감독이 첫 연습을 시작하게 되면 모든 선수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첫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모든 연습의 가장 첫 마디, 이게 뭐냐면 신발끈 묶는 법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신발끈 묶는 법부터 시작한다. 선수들은 그 감독의 이야기를 듣고 다 엄숙하게 딱 앉아서 자기 차분하게 신발을 다 벗는답니다. 신발을 다 벗고 신발끈 묶는 법을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우선 양말을 조심스럽게 천천히 신어라. 그러면 선수들은 감독의 지시를 따라서 양발을 올린대요. 그리고 이제 양말을 움직여서 주름이 없도록 펴라. 팽팽하고 천천히. 그러면 마치 깨달음의 경지를 얻기 위한 이 훈련생들처럼 양발을 쫙 펴서 올린대요. 그리고 아래부터 신발 끝을 끼워 나가라. 조심스럽게 천천히 모든 끈이 조여지도록 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수들은 그 따라가지고 그대로 신발을 묶는다는 거예요. 처음 이 연습 가운데 참여한 대부분의 신입 선수들이 선배들한테 물어본대요. 아니 우리가 지금 선수 생활 몇 년인데 여기서 신발 끈 묶는 법을 여기서 하고 있느냐고. 그럼 선수들은 선배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경기에서 물집이 생긴다면 아주 고통스럽겠지. 그러다가 아슬아슬한 접전이 펼쳐졌을 때 만약 신발끈이라도 풀리기라도 한다면, 하지만 우리한테는 절대 그런 일은 없어. 왜? 우리는 신발끈부터 묶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습관을 바꾸기를 원하고,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행동을 바꾸기를 원하고,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영적 신발의 끈을 묶는 법부터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영적 신발의 끈을 묶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바람에 나는 교회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여러분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신발 끈 묶는 아침의 일들, 아침 15분만 일찍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15분 일찍 일어나서 뭐 할까요? 15분 일찍 일어나서 뭐 할까요? 이게 중요하죠. 15분 일찍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아침에 딱 깨면 많은 경우에 이불에서 기도를 하고 이불에서 이렇게 누워서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다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도로 자요. 그죠? 도로 자거나 주님을 더 깊게 만나는 희한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잠을 깨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을 옮기시거나 세수를 하시거나 책상에 앉거나 거실에 앉거나 시원한 찬물을, 미지근한 찬물은 위에 안 좋답니다.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뭐를 한다고요? 자, 1번 정신을 차린다. 따라해 보십시오. 정신을 차린다. 2번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겠사오니 깨달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시간도 많이 안 걸리죠? 1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뭘 하시냐면 그날의 본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게 뭐냐면 성경의 분량이 많고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좀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보통 금덩어리 캐기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야기인데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본문을 읽다 보면 그 본문에서 유달리 내 눈에 와닿는 구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 그냥 그 구절이 특별히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 하나만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딱 붙잡고 말씀이 길어도 그 중에서 기억나는 한 말씀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왜 내 마음에 닿았지? 왜 이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왜 닿았을까? 이렇게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시면서 혼자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때 대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를 한다고요? 대화. 누구랑? 하나님이랑. 어떻게 대화할까?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제 눈에 오늘 더 다가오고 마음에 남습니다. 혹시 제가 알아야 될 무엇인가 있을까요? 깨달아야 될 무엇인가 있을까요? 하나님, 저한테 좀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어렵지 않으시겠죠? 기도는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1시간, 2시간 많은 대단한 기도들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마인드는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고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바로 이렇게 그 말씀, 딱 눈에 들어왔던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와 닿았는데 제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듯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좋죠? 금방 마무리되죠? 그죠?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자주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즐겁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몇 분 걸릴까요? 다. 제가 봤을 때 15분이면 돼요. 10분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누가 그런 거 모르나? 네, 그런 거 모르나? 네, 모르지 않고 아신다면 앞에 있던 바로 그 농구 선수들하고 같아요. 누가 신발 끈 묶는 법 모르나? 다 알죠. 문제는 뭡니까? 그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작은 차이가, 그 말씀이 아침에 나의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의 머릿속에 생각을 지배를 하고 그 생각의 지배 속에 내가 마침내 행동으로 옮기게 될 수 있고 그 행동들이 쌓여서 습관이 될 수 있고 그 습관이 하나님 앞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견고하게 잘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올해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다짐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달성해야 될 많은 목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의 생각에 이 다짐 한 가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신발 끈부터 묶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 아니라, 대단한 일이 아니라 영적인 신발 끈 묶는 법부터 제가 배우고 훈련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 생각 자체가 아마 여러분들 많이 처음 하시려고 그러면 많이 떠오르셔. 일어나 말어. 일어나서 한번 하면 좋기는 좋을 것 같은데 하자니 목사 말 듣는 것 같아서 좀 자존심 상하고, 이걸 한 번에 들어주면은 날 너무 쉽게 생각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좀 버티다가 오랜 시간을 두고 해야지. 뭐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를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뉴스 딱 트시고 보시면은 뉴스 가운데 좋은 뉴스 없죠. 경제 뉴스 딱 틀었는데 미국 증시 올랐는데 우리 증시 꼬라박으면 증시 투자한 사람 속부터 상하죠. 아침에 온통 그런 생각이 머리에 남아있으면 내 삶이 다 그런 일 쪽에 휩쓸려 버리겠지만 우리의 삶의 하루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단 한 소절에, 아니면 어쩌면 단 한 단어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넣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그것이 쌓여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은 남극 대륙을 정복하고 돌아와야 되는 이 로버트 스콧이나 아문센과 같은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이렇게 나는 운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이럴까? 실제로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면 우리의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 내가 행동을 다르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열매 맺는 삶,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날에 참 잘 살아왔습니다, 잘 달려왔습니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창한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영적인 신발끈 묶는 법부터 다시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님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